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14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나돌아갈 때에 여기에 구운 것을 보지 않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거 여러분들 확신하죠?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정점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불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에 쌓인 제자들, 시면에 불편함이 있어요. 실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요, 여인들의 증거를 들었어요. 여인들이 전하는 그 전언,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있는 중이야.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특히 베드로는요, 24장 12절에 가면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까지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소리를 전해 듣고도 그들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커녕 삶을 전체를 잃은 듯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주님의 죽으심, 이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이들은요, 지금 슬퍼요. 마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며 마음도 편안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내 온 삶을 바쳐가면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 주님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 앞에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두렵지 않겠어요? 그것뿐입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수종 역할을 했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같은 공범으로 자신들이 처음 닿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엄습해 오면서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상태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상황이 와도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주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평강을 허락하시느냐?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심령 골수를 들여다보고 대신 꿰뚫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요, 새 희망이었어요. 왜? 이들이 주님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아직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마음의 기쁨보다는요,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하신 첫마디가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평강으로 점철된 줄 믿습니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죠? 이 말 첫마디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가 깨졌어.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항상 두려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앞에 한치 앞도 모르는 이런 삶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움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특권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평안해야 우리 주님도 평안하십니다. 네 종도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물으시는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평안한 삶을, 기쁨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사실 주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 아니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해야 될 이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거로 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당장 그들 앞에서 계신 예수님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유령인 줄 알아요. 무서워 떨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은 무서워 떨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거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고 힘드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주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요구하는 것, 그거 다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도요, 이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간들은 경험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 어디서 와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요, 내 마음 가운데 신비한 경험 속에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누차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요, 내가 살아났으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먼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해도 성도들은, 아니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결과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맞아, 그렇다고 해. 내가 내 경험으로 못 만났어. 그러나 지식으로는 있어. 이런 신앙이 과연 부활신앙일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육체로 부활하신 사실은요, 온 세계가,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눈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동이 믿음으로 여기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으로 나타난 걸 생각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 갖지 맙시다. 우리는 실제를 보았고 경험했고 나에게 주신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믿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자들은요, 주님을 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로, 육체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 제자들, 그들의 문화 속에 대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헬라 문화는요, 물질을 이원리적으로 봤어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왜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체는 육체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영과 육이 함께한 육체의 부활로, 온전하신 육체의 부활로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원론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의 본성은 유령을 보면 벌벌 떤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령을 보고 두려울 것이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해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령을 이길 수 있는, 약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도 자신들이 통념상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그 문화적에서 온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있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인 경험이나 자기 인생들의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그 일들만 생각하는 거죠. 현상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이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믿노라 한다고 해서 그 참 믿음이 경험으로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우리에게 참 믿음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에게 죄가 있죠. 주님을 떠난 자가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가,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네? 근데 보지는 못했어. 빈 무덤만 봤어. 세마포가 벗겨져 있어. 두렵지. 혼비백산할 일이죠. 그런 그들의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날 것이라는 말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떠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손과 발은 어떤 발이에요? 손과 발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 생각나십니까? 영적인 존재나 유령은요, 손과 발이 없어요. 손과 발도 없죠. 무형체적 유기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의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의 부활, 그걸 직접 보이셨네? 보이신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보래요. 여러분, 주님을 꼭 만져봐야만, 주님을 꼭 혈체적으로 봐야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쓰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겪으셨던 고난의 흔적을 봐야만 믿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않는 거로 말씀의 역사대로 믿고 따르는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됩시다. 단순히 실체를 가진 거, 영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실체로 오셨어. 그런데도 의심해.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불신앙과 부족함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숨기려고 해요. 예배 속에서도 방해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지요. 적은 무리의 적은 사람들인데도 이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아멘 소리보다는 점점 노멘도 아니요 아멘도 아니요 회색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예배가 점점 이렇게 침체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읽은 대로 그대로 이해가 되고 이 받아들여지는 아멘이 클 수밖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형체만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어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육체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의 또 특정인의 이게 부활의 하나님의 안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이 부활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사건을 믿기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중심의 주님, 말씀 중심의 주님,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축복의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묻는 그 메시지 앞에 어찌할꼬 죄송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가장 기뻐해야 될 제자들은요 믿지 못한 행동으로 보였어요. 오히려 기이하게 여겼죠.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과 이 모습, 내 모습이 아닌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믿기는 해. 그런데 보진 못했네.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 영적인 관계 속에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도 경배하고도 의심하는 자. 예수께서 갈릴리의 산에 갈릴리로 가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한 산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간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도 경배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종결하시죠. 이 의심을 종결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종결하시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하기도 뭐해요. 또 그렇다고 의심하기도 뭐해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의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잡수십니다.
주님의 음식 요구하시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 이 시장하신 건 여러분 있죠. 비슷한 경우 또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느 촌락에 들어갔었어. 그 제자들과 성경을 풀어주죠. 쭉 풀어주고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라고 하실 때 시장하신지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장한 거죠.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 착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성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인성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육체는요, 우리 주님의 인성은요, 이 땅에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의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앞에서도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되 주님인 걸 나타내지 않았어요. 시장할 때,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음식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주님인 줄 알았죠. 그들이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자신들의 삶으로 옮겨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주님과 육체의 부활도 믿고 모든 것을 영혼육의 하나의 역사를 믿어가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려야 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믿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도 주님은 조반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고 했어요. 잡수시고 조반을 드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근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었네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육체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사람의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것,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육체의 부활을 인식시킬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 야단치지 않아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저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내하시고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육 방법이 이거예요. 선수, 친히 섬기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 작정하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교육 방법,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재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누누이 말했어도 믿지 않던 그들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선수,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인상적인 모습으로 음식을 잡수실 수 없지요. 우리 주님 시장하신 모습이라고, 시장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구운 생선 한두 방만 드리시겠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그 값을 무엇으로 치르겠어요?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충성으로 보입시다. 네.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무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단들이에요.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인성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 헛된 교리와 자기들의 잘못된 그것에 은혜를 헛된 것으로 돌렸고,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없다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많이 있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고도 하고, 영은 인정을 하되 우리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육체의 옷을 입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앞에 그의 신성을, 그의 인성을 인정합니다. 확신합니까? 네. 믿으시죠? 네. 우리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기에 육체의 옷을 입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뭐하러 제물로 오셨을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직접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성, 또 부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변화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죠. 이 땅에 살았던 옛 구습은 버리고 버려질 것, 썩어질 것, 더러운 호색과 음란과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해가며 성화되어 가는 거죠. 이 성화의 단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만큼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영화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믿음의 구원이 확신이 되었을 때, 그때가 영화로운 단계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잊지 맙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 스스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랬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아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 아멘. 부인하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입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 구속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진 인간들의 죄를 진정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으셔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장하시다 그랬어요. 주님 잡수셨다 그랬어요. 음식물이 필요한 육체를 소유하셨음을 증거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주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네. 그분께 온 마음을 쏟읍시다. 네. 기도합니다.